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우리 빌립보 교회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위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죠. 예, 이제 바울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바다가 나왔어요. 북쪽 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바다 도시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복음이 목마르고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지역으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두 번째 성이 이제 이 빌립 지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부흥운동 때 멜로나 테리 목사님이 전도단을 이끌고 이제 어느 교회로 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지 마라. 예, 교회 바깥에서 잠을 자라고 하시더래요. 교회 바깥에서 잠을 자라. 교회 안에는 따뜻하고 좋은데 교회 바깥에는 너무 추운 곳이고 잠을 잘 수 없는 곳인데, 전도팀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왔어요.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팀이 밤새 추위에 떨면서 이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제 고생하고 힘든 몸을 이제 편안하게 누워야 되는데 누이지도 못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날 새벽이 되니까 한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의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래. 이방 종교의 제사장. 찾아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당신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교회와 나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교회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방신의 제사장인데, 여러분, 이방신들도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에만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 종교에도 영적인 역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세상 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신이 이 사람과 늘 함께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 악한 신이 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잠깐 동안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이방신 제사장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막 떨고 뭐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새벽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려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참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누구라도 예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하던 이런 모든 역사들은 즉각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즉각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즉각 물러갔어요. 이 사람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기념으로, 제사장의 그게 머리카락이래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그 선교단한테 그걸 이제 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은혜로운 역사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이 지역에서 똑같았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에베소 지역이죠, 거기는. 네, 바울도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고난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순교의 피가 떨어진 곳에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허난 지역에 중국의 허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1996년도에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홍콩에 데니스 펠콤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데니스 펠콤 목사님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머리도 노랗고 눈은 파랗고 피부는 하얀 분인데 얼굴을 보면요, 중국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얼굴이 희한하게 중국 선교를 해서 그러는지 딱 보면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가만 보면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얼굴이 백인이에요. 그 자녀들은 영어를 잘할 줄 몰라요. 자녀들은 다 중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예, 중국 선교의 아버지신데 이 데니스 펠콤 목사님의 그 지역으로 이제 호난 지역의 이야기, 그때는 중국에 우리가 내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소식을 잘 알 수가 없었을 때예요. 그 내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소식을 잘 알 수 없는데 호난 지역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 그 소식이 이 데니스 펠콤 목사님한테 매일같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가 되느냐? 그 지역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형제들은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총살을 당할 때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여러분도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또 누구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매일같이 그냥 하나 가득 보고가 와요. 그때 쓰여진 내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의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어요. 가시밭의 백합화. 예. 또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는 엄청난 박해에 호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 자비가 없어요.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막 불에 태워 죽이든지 그냥 다 집을 그냥 허물어 버리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이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야, 희한해요.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생겨. 죽이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생기고 더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아무리 죽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한 사람 이상씩 매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한 사람 이상씩 매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의 불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는지 성령의 그 불길의 역사를 불신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들이 임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부인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1억 2천만 명이 살아요. 헌한성 한 성에. 거기 한 성에 1억 2천만 명이 사는데 8천만 명인가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당 치하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공산당 치하에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학교도 못 다니고 취직도 안 되고 그 집을 다 불살라버리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임해서 영광의 불길이 그 지역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허난 지역에 2000년도 넘어서 집회를 하러 이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더니 그냥 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갔더니 집회를요, 종일 집회를 해요. 저는 그런 거를 제가 난생 처음 봤기 때문에 보고도 참 믿겨지지 않는 게 24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5시간 자요. 딱 5시간만 자요. 12시에 집회가 끝나면 5시에 집회가 시작돼. 새벽 5시에. 5시부터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시작돼요. 5시간 자요. 30분 밥 먹는 시간씩 3번 줘요. 그리고 온종일 집회하고 기도해요. 저는 제가 그걸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24시간 중에 5시간 잠자고 30분간 3번 쉬고 밥 먹는 시간 종일 찬송 부르고 종일 기도하고 종일 예배하는 거를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저 10시간 집회하는 건 본 적 있어요. 10시간 집회. 저희 예전에 고등부 때 집회할 때는 그 무식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뭐 밤새 집회하기도 했었어요. 그분은 진짜 무식했어요. 다 모아놓고 학생들 모아놓고 새벽에 끝내주고 그랬어요. 새벽에. 할렐루야. 저도 그냥 훈련을 좀 받았는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24시간 중에 6시간 반을 해놓고 근데요 기도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없어. 맨날 그렇게 소리쳐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뭐 막 이러는데도 그 시간을 뭐 맨날 며칠고 그 시간을 집회를 여는 걸 보고 제가 당황도 하고 도전도 받고 놀래기도 놀랐고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가 이 깊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참 깊이가 달라요. 진해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용도 목사님. 그분은 29살의 나이로 원래 독립운동하다가 하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강제로 입학시킨 분이에요. 신학교 강제로 입학해가지고 비판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를 비판하고 뭐 비판하다가 폐병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말기에 들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쉬러 갔다가 신학생이 왔으니 교회 집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밤새 개천에 나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은 분이 그 이용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집회를 시작할 때 울음바다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울음바다가 되고 그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역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분 그 감리교회의 그 이강삼 목사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다 세워진 분들이세요. 그 뒤에 유대한 부흥이 이제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30년, 60년, 90년까지
60년간의 역사가, 그 3년 반 동안에 60년간의 역사가 그걸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왜? 그분은 불면불식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는다. 3년 반 동안 말라서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이 우물가에서 한 청년이 얼어서 죽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해서 이제 얼어 죽은 청년을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웅성웅성 하는데 일어나. 거기 눈이 오는 한겨울에 그 우물가 옆에서 무릎 꿇고 한 7시간인가를 기도하는 바람에 눈이 덮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다들 몰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희생의 역사, 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는 아실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이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이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뿐이라고 예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그대로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 뭘로 알라고 그 사람을 말씀하시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아라.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를 했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딴 거 아무리 따져봐야 별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열매예요. 열매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못생겨도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예요. 할렐루야. 네. 못생긴 나무라도 괜찮아. 열매로 알아라.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데 오늘 지금 기독교에 그런 모습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선배 목회자들, 우리 60년대, 50년대, 60년대 목회자들은 배를 굴멍하면서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삼척에서는 실제로 굶어서 기도하다 굶어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셔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성도들이 와보니까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진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런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이 100개 줄게, 예수님의 마음을 줄까, 금덩이 100개 줄까 하면 금덩이 100개를 선택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네? 또 병을 고쳐줄까, 예수님의 마음을 줄까, 내 아픈 병을 고쳐줄게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네. 이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돼요. 수박인 줄 알고 잘랐더니 호박이야. 뭐가 달라요?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잘라보면 수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박이어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내가 재물을 잃어도 예수 마음 가진 사람 되게 하소서. 혹시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불렀죠. 본 회퍼,
주이트리 본 회퍼 목사님, 1943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주이트리 본 회퍼 43년인지 44년에 돌아가셨어요. 본 회퍼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지금 기독교의 모습 자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대 위대한 신학자. 그냥 그렇게 청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위대한 신학을 많이 안 남겼을 것 같지만 그때 남긴 신학으로도 벌써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학자로 또 신앙인으로 사셨던 주이트리 본 회퍼 목사님. 그분이 왜 훌륭하시냐 하면 그분은 학식이 훌륭하다기보다 삶이 훌륭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 강가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장차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 주이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세요. 물론 이제 그 히틀러 암살에 연루돼서 이제 사형을 당하셨지만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고 미국 기독교회가 전체가 나서서 미국으로 망명해라. 생명 위험하니까. 미국으로 망명해라. 미국에는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그때 없었어요. 미국의 신학은 이제 90년대 넘어와서야 조금씩 꼽히기 시작했지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긴 신학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부터요. 근데 주이트리 본 회퍼는 그 시대에 가장 빛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선택하기 대신에 죽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또 이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믿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을 아름답게 지킨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항상 뒤따라요. 기독교인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전에는 위대한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다가 자신을 그렇게 크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훈련을 받더니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누구? 나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리스도인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뭐 맞는 얘기 같아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저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잘라봐야 수박이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랐는데 호박이면 그냥 호박이야. 수박처럼 생겼어도 호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실 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걸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고
화해하고 화목함을 이루는 그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본 회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예, 플라스틱 신앙, 값싼 신앙. 예, 누구도 그리스도인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떠날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인 척할 필요 없고, 대단한 사람인 척할 필요 없고, 뭔가 세련된 사람인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